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리새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문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그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10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알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데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실까? 이런 고난 없이 그냥 조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편하게 로마로 가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바대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좀 잠시 좀 쉬면서 갈 수 있게 로마로 갈 때는 조금 편하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수일 내로 며칠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얼마 만에 들어가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특별히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구원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보니까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있어야 되죠? 고난이.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14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그것도 이 육지도 아니에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칠흑 같은 밤을 계속 보내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14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한 수로 여기는 것이 7이에요. 7의 2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주 극한 고난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인 거예요. 이들이 겪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것을 겪게 하실까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도 관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깨어질까요? 사람의 그 단단한 마음들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 덩어리처럼 굳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깨어집니까? 완전한 고난이 있어야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모두가 완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같이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고난도 때로는 보내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간다. 아니 배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리저리 쫓겨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거죠. 그렇죠. 14일 동안 그냥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고난이에요. 그 애국왕 바로처럼 어정쩡하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자기가 돌이켰다가 어떻게 돼요? 살만하니까 다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큰 화를 당하는 게 애국왕 바로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겪을 때 겪는 사람은 그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묻는데 그 묻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야 그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디를 봐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때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방에 아무것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기회예요. 더 주님께 가까이 할 주님을 친밀하게 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29절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물이란 것은 배 뒷부분,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하죠. 닷을 넷을 냈어요. 보통 닷을 몇 개를 내립니까? 거의 하나만 내리잖아요. 근데 넷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듣기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졌든지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아주 연약하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필수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데 자기 부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세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딱 배는 멈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생각이 다양해요. 이런 와중에서 30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물에서 무엇을 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를 해요? 그 거룻배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배를 조각배 같은 거죠. 타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참 이렇게 사람들이 꾀가 있습니다. 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나가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 여기 다 있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닷줄을 끊어버려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아무 것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아무 것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지금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본인 거예요. 인본적인 것을 앞세워서 간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수행하는 거지, 종교 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재물이 많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더 귀한데 그 청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룻줄을 그냥 확 끊어버려요. 배는 다 떠내려간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를 타고 나가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예 바울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죽든지 살든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되는데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 광야를 지나야 돼요.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려고 그 뱃사공들이 애를 쓰는데 그 거룻줄마저 바울이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목사님, 둘 다 하면 안 돼요? 둘 다 하는 건 없어요.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러면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거룩줄을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그 항해할 때 바울의 말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했는데도 아예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14일 동안 아주 그냥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고분고분해졌어요.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바울이 그냥 한마디 하니까 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말하니까 즉시 그냥 달려가서 거리줄을 탁 끊어버립니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 방법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이 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쓰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애쓰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이야기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이거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나중엔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려놓으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세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참 이게 예를 들어서 며칠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생명이 살아야 돼요. 육신이 살아야 돼요. 육신이 살아야지 복음을 듣고 영혼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도 살고 또 육신도 살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전에 먹게 합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니까 34절과 5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음식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의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육신이 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도요, 좀 정신이 있을 때 믿어야 돼요. 정신이 막 없어지고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임종을 아주 앞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났는데 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정신이 없는데 뭐 기도도 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한 탓도 있겠죠. 거기에는. 어쨌든 정신이 건강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지금 바울이 보십시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떡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데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거기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세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지 아닌지 막 긴가민가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막 어설프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에요. 지금 이 배에서 구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76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가 전해주는 떡을 먹고, 어쨌든 여기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14일 만에 아무것도 안 먹다가 14일 만에 먹으면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는데 여기 뭐 성경에 이 사람들이 떡 먹고 체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위장장애를 일으킨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이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살아나야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밀까지 버렸어요. 이거 좀 놔두고 천천히 먹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밀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자기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는 이제 점점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과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항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닻을 끊어버립니다. 닻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여기 키를 풀어 늦추었다. 키를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늦춘 건 놔둔 거예요. 놔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거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선생도 아니에요. 선주도 아니에요. 백부장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일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우리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원리만 설명해 주는 거지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떡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사람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다 먹지 않습니까? 먹는 이유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육신도 살고 또 영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건 아닌가. 아직까지 영혼이 산다는 그런 생각은 그들이 안 했겠죠. 일단 뭐가 살아야 돼요? 육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참, 그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적인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떡 먹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려고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누가 억지로 먹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안심하라. 또 그리고 이 떡을 주니까 너희 구원을 위해서 준다. 아무도 거부하는 사람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배 앞부분 딱 멈췄어요. 뒷부분도 깨어져 갑니다. 이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참 끝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죄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죄수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해서 먼저 육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지로 갈 사람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육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다 다 살았어,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 구원을 받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더 우리가 최대한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육신의 구원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며느리들이, 물론 믿음이 없진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지 않습니까?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육신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역사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펼쳐질 것을 미리 이 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앞에도 깨지고 뒤에도 깨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원리를 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구조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상륙하여 구원받았다. 이게 더 저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그 원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구원이 육신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배우 위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원의 항구에 넉넉하게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